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8절에 보면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만 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언가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요인을 알아보고서 나 자신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도록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은 기적이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적에 체험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가능으로 바꿔주는 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기적, 이적, 표적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약간씩 의미만 다르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게 된 것은 의학적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죠. 도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다 믿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나 자신도 기적의 역사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상 체험을 해봐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요 자주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분도 있지만 일평생 한 번도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도 기적의 체험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기적의 역사는 성전을 사모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요 1절과 1절 먼저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2절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지금 신체 장애자가 어디 있었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아니면 포기한 사람도 있죠. 본문의 장애인은 과연 소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40년이나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냥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면을 자세히 한번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 앞에는 사람들이 자주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고쳐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꼭 성전 앞에서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바로 길거리, 시장 이런 여러 군데에서 거짓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있었다 하는 것은 뭔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8절에 보게 되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가족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매일매일 자기를 데려다가 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찾아가거나 이런 것이 먼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야 어디냐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요. 지금처럼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게 바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요. 이제 그 안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이 찬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찬송할 수 있었다는 말은 제사까지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신체장에 대한 소원이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습관이 들면요. 습관이 적응되면 다른 것을 하기가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소망은 도저히 다 걸고 싶다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의학적으로 그렇고요. 자기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소망은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 소원이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그중에 소경이나 절뚝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체장애자 입은 사람들은요. 제사장도 될 수가 없지만 일반 사람들도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문둥병, 소경, 절록발 이런 사람들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저주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정말 안타깝잖아요. 또 더군다나 가난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 40년 동안 이렇게 산 것도 참 불쌍한데 내세가 없다? 영원히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거 생각하면요. 자신은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에 내가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세에서만큼은
내가 영원히 편안히 좀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으면서 오로지 성전 안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소원은 언젠가 나는 저좀 한번 좀 들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근거가 낳자마자, 고침받자마자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이제 그 시각장애자들 놓고서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도요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안전뱅이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가? 이런 갈등 속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뭐 사람인데 그렇게 그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부모 죄든지 자기 죄든지 이 죄를 조금 탕감받아서 정말 내가 내세에서는 정말 죄 없이 조금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은 바로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을 가까이 있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성전에 멀리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안 되는 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고 없는 걸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기적의 역사는 바라볼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라볼 때.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본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신체장애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기적은 생각지 못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 뭘 바라봤을까요? 여기에 바라보는 것은 바로 돈을 조금 얻을까 구걸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은과 금, 즉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 말은 돈이 없어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줄 것은 없는데 내가 줄 것이 있는데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알 것은요, 자신을 지금 놀리는 것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 있을 때에는 놀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 없어 이 말이 아니지.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좀 주면서 나를 좀 바라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예수 믿어봐, 이런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돈은 없는데 너 일어나라, 아니 일어날 수가 없어. 40년 동안 앉아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놀리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5절과 6절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체장애자가 무엇을 돈을 좀 얻을까 바라보고 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 사이가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뛰어서서 걸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능력이냐 본인의 어떤 믿음이냐 이런 것이 이제 막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받을 때에 바로 이 지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신체장애자는 바라볼 때에 처음에 바라봤던 돈을 보고 바라봤지만 그 다음에 바라볼 때에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라고 말하죠.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두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제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자들의 믿음도 필요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지금 신체 장애자가 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일으킵니다. 일으킬 때에 지금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냥 일으킨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놀린다고 생각한다면 왜 일어나겠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나 지금 현재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중간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니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이제 새가 날아간다 가정하십시다. 그럴 때에 어저께 보니까 여기에 참 새들이 막 엄청나게 소리를 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너무 소리가 많아서 파란색, 초록색, 이 초록색 색의 이 새들이 갑자기 엄청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자, 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합니다. 누가 저기 새가, 아름다운 새가 지금 날아가는데 한번 와서 봐,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 한다든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요, 그 소리 듣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또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나를 바로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으킬 때에 함께 일어날 수가 있었고 놀라운 기적은 이래 베풀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9장에도 잘 나오는데요, 그 중풍병에 나오잖아요. 중풍병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래요. 자, 그들의 믿음은 누굽니까? 그 침상채, 침대죠. 침대채 한꺼번에 들고 온 사람들, 적어도 4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방으로 들었다면 그 4명들의 믿음과 본인의 믿음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너의 믿음으로 통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똑같은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해서 거기에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 세워서 그렇게 만든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잘 기록했어요. 바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기록했겠죠. 믿음 있는 걸 보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거의 없어요. 물론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본인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지만 대부분에 보게 되면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루어졌다는 말은 바라보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을 때에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걸어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시대는요, 기적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은 여깁니다. 무슨 기적이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들이 더 많이 불려주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철학자의 이름이라든가 심리학자의 이름이라든가, 물론 그런 사람들을 애화로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지어 어떤 분은 설교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철학 기도하고 낫지 않았는데 어느 심리학자가 말한 거 그대로 따르니까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말은요, 아니 그거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는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는데 그 심리학자가 말한 대로 따르니까 나았다. 이 말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이상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상기하고 보십시다. 이 마귀가 찾아다니는 사람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찾습니다. 왜? 이미 자기 종인데 안 믿는 사람 왜 찾겠어요? 그럼 누굴 찾겠어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닌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마귀는요, 사탄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점 옛날보다 약해지고 또 이제 뭐 몇 년 전보다 몇십 년 전보다도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100년 전에 보게 되면 얼마나 믿음들이 좋았어요. 모두가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 바로 교인들이 6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줄었죠. 그거 줄은 걸 뭡니까?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말하게 되면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 일어났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겉모양에 있어서 교인은 뭐 얼마나 많이 금과 은으로 치장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참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세워놨어요. 그 안에 보면 금으로 참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교인이 떠나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유럽 지역의 교회 당이 포도 저장하는 그런 건물로 많이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왜 포도를 저장하느냐? 대부분의 유럽의 교회는요, 밑에 지하다가 다 이렇게 굴을 파놨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포도주를 저장하면 숙성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리, 그러니까 어디 교회가 팔려고 내놓으면 먼저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하에 다 지하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건 뭐냐? 겉모양이 아무리 웅장하게 금과 은으로 건축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바로 그 기적에 체험한 이 사람은요,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딱 붙드는 순간에
예수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이제 정말 달라지고 바꿔지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읽어보게 되면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되죠. 구속을 받아서 감옥에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는 해라. 그런데 예수님만 빠져라. 아니, 예수님 이름 빠진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재판에서는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지 말고 내가 전도하라. 아니, 전도할 때 예수님 전도하지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너희 말 듣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나와버리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오늘날에도요, 사탄의 역사는 동일하게 합니다. 너 예수 잘 믿어라. 믿는데 입으로 예수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좀 문화를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에 예수 지저스가 아니라요, 어느 날부터 로드라는 주라는 단어로 바꿔지다가 지금은요, 아예 주라는 단어도 빠지고 없어지고 그냥 한참 기도하다가 혼자 아멘 하면 다 같이 아멘 따라서 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잖아요. 아니, 마지막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나와야 하는데, 아니, 자기가 기도하고 아멘 하면 눈 떠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왜?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설교도 목사들에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말아라. 예수 이름.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설교들을 많은 유명한 분들 한번 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뭐 서치할 때 영어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지저스는 잘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떤 분들은 설교 20분 30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한 번도 부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예수가 아니라 다른 말 잔뜩 하고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 자기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할 때에 예수가 필요 없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다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결과는 무엇이냐, 사단의 역사는 목사들에게 목회의 설교할 때에 예수 이름 안 나오게 하는 거고, 성도들도요, 예수님 이름만 자꾸 부르면요, 이제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인들이 저는 계속 예수 이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왜 목사님 예수님 이름만 자꾸 이제 부르세요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게 참 감사하죠. 만약에 싫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당위를 여러 가지 불렀을 거예요. 당위에서 목사님 제발 예수님 이름만 좀 빼주세요 하는 당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자꾸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다른 말 좀 많이 해야지. 이거 예수 하면은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성경은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4장에서 예수의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하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 이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말씀 더 한다면요, 병원에 갈 이유는 왜 갑니까? 병원에 가면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야. 이제 또 검사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식당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설교에 예수님 이름만 예수 믿으라 한다. 그러면 왜 교회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살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받을 때에 놀라운 기대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역사는 붙잡아 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제자가, 즉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신체장애자를 붙잡고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일으켜줬는데 단어가 또 하나, 붙잡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붙잡으니라고 말아요. 이 붙잡으니는 이 신체장애자가 건강을 얻고 난 다음에 두 제자를 붙잡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원어가 달라요. 왜 단어냐면은 7절에서 붙잡아주는 것은요, 일어설 때에 흔들림 없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붙잡아주는 것이고, 이 11절에서 장애인이 사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요,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결과서는 왜 여기에서 더 복음을 증거하라,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붙잡고 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장애인이 사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놀랐다. 아니 왜 붙잡고 있어? 그런데 이 장애인의 생각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로 바라보면서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좀 여기 좀 계십시오 라고 해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어떻습니까?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더 믿음 있는 사람 붙잡고서 더 매달리고, 이런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4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즉 이 한 사람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루에 5천 명이나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인데요. 3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재물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그래요. 사도들은 4장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한 사람이 기적 역사를 체험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을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걸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바로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경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 사도행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게 처음이죠. 맞으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이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것이 이제 2장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3천 명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5천 명이 돼요. 그러면 얼마 사이에 8,120명이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몇 년 동안에 거쳐서가 아니라 단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붙잡고 못 가게 하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솔로몬 행각이죠. 그래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행각의 모임을 갖게 되었고, 4장 4절에서 5천 명이 믿게 되었고, 4장 11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많은데 큰 무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체험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 뭐냐? 나 같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조금 해달라 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큰 무리가 됐다. 한마디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서 적어도 3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인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이제 계산하더라도 120명, 3,120명, 5,000명 더하면 8,000명이 넘잖아요. 큰 무리니까 거기서 몇만 명, 그렇게 되면 적어도 몇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따라서 우리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본인도 기쁘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단지 일어났다는 것보다도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늘날 말하자면 제사 드릴 수가 있다.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을 더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주일날만 되면 어떤 사람은 짜증 부리고 온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나오느냐. 아니,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올 때에는요, 기쁨으로 오십시오. 즐거움으로 오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나의 중심, 내가 오늘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